오늘부터는 이제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12장부터 실천적인 권면의 말씀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한 절 한 절 6절까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생활에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그 권면들을 은혜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래요. 그러니까 계속하라는 말은 뭐예요? 지금도 형제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받는 이 공동체에 참 큰 의미가 있어요. 이 공동체, 우리가 히브리서를 받는 이 공동체의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죠? 여러 번 우리 함께 나누었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롱받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기도 하고, 집을 떠나서 뭘 빼앗기기도 하고, 집을 떠나서 유리하는 삶을 살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은 모든 것이 막 잘 되고 더 풍성해지고 풍부해지고 그러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었는데 더 힘든 거예요. 많이 힘든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가뭄이 있고, 내가 힘들면은 뭐예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리고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쪼들리면 주변을 돌아볼 경황이 없어요. 나 하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여러분 주변을 어떻게 돌아봐요? 근데 오늘 뭐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말이에요. 여기서 형제는 누구겠어요? 저희 어머니가 낳은 나, 그리고 내 동생, 내 누나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형제는 신앙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도일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옆사람이에요. 여러분 옆에 있는 옆사람들, 그게 형제 자매예요. 그 형제 자매 사랑하기를 계속 하래요. 근데 이 히브리에서 뿐만이 아니고 사도 바울도 서신서를 통하여서 형제 사랑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각기 자기를 살펴라 그래요. 그렇죠. 내 한 몸 가누기도 힘들다, 그 말이 뭐냐면 나 하나 살피기도 힘들다 이거예요. 내 짐 지고 가기도 버겁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각자 자기를 살피고 각자 자기 짐을 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짐을 다른 사람한테 떠맡기지 말고 네 짐을 네가 잘 지라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한 서로 돌아보아 함께 짐을 지라. 서로 함께 짐을 지라. 내 짐을 질 뿐만 아니고 서로 돌아보면서 함께 짐을 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 서로 사랑을 계속하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거래요. 갈라디아서 6장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쭉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해야 돼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일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게 베풀고 나누고 그래야 돼요. 근데 거기에서 뭘 강조하면 특히 모든 이에게 그렇게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우리 지체들부터 먼저 잘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의 나눔, 이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사랑의 나눔, 이 교제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요즘은 세상이 그래서 그런지 교회에 등록을 해도, 우리 교회에 와도 처음부터 확 안 들어와요.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열고 안 들어와요. 일남선교회, 이남선교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그 여전도에서 우리 같이 오라고 해도 이렇게 처음에는 마음의 문을 싹 안 열어요. 근데
조금씩 그래도 다가가고 또 서로 사랑을 보여주고 또 무슨 일 있으면 서로 교제하고 인사라도 따뜻하게 하고 밝게 웃어주고 그러다 보면은요 뭐가 생기냐면 결속력이 생겨요. 결속력이. 나도 도일교회 성도구나. 나도 도일교회 한 가족이구나. 그 다음에 뭐가 생기면 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결속력이 단단하게 되고 연대감이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뭔가 충성하고 봉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냉랭하잖아요. 그러면은 연대감은 약해져요. 결속력은 약해져요. 그런 것처럼 힘들고 어려움은 이 히브리서를 받는 그 믿음의 공동체에 너희들 서로 사랑하기를 계속해서 좀 연대감이 깊어지기를 원한다. 연대감이 강해지기를 원한다. 결속력이 강해지기를, 단단해지기를 원한다. 그 권면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여러분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더 넓혀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래요? 2절 말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래요. 어떻게 보면은 앞에서 형제 사랑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간에라고 이야기하자면 이 손님은 믿음의 형제 자매도 포함이 되고 안 믿는 사람도 포함이 돼요.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저 사람이 어떤지 몰라요. 근데 좀 내가 봤을 때 좀 안쓰럽고 내가 좀 도와주면 돼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베풀었어요. 내가 점심 먹을 빵 한 조각 있는데 그 한 조각을 나눠줬어요. 근데 오늘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다가 누구를 대접하는 것이 되었대요? 천사를 대접하는 것이 되었대요. 저 사람이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참 힘들고 지친 것 같고 배고픈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점심 때 먹을 빵 한 조각을 나눠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천사였대요. 누가요? 창세기 18장 마브레의 상수리 나무 밑에 아브라함이 잠시 나와서 보는데 저쪽에서 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세 사람이 와요. 근데 막 버스말로 나와가지고 이 세 사람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요. 대접을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세 사람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였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었어요.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제 이야기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한 것 같아요. 저희 고향 후배 제주도에서 현대자동차 그 정비소에서 있었어요. 퇴근하다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한 여름날 어느 양복을 저처럼 넥타이 매고 양복을 입은 신사가 이 위도리를 벗고 차가 고장났는지 본네트를 열고 땀을 뻘뻘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딱 보니까 어디 차예요? 자기가 그 서비스 센터에 있는 현대자동차예요. 아니 현대자동차라고 하면 안 되는데 H49 자동차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래도 차에 대해서 아니까 멈춰가지고 어디가 고장났냐고 제가 도와주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땀 뻘뻘 흘리는 신사분 저리 가라고 하고 자기가 싹 해갖고 시동을 부르고 하니까 드르륵 하다가 걸렸어요. 그래서 그 신사분이 당신 누구냐고, 어디서 근무하는 누구냐고. 그래서 이제 그 명함을 줬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제가 이 얘기 해줬잖아요. 그 현대 자동차의 임원이었어요. 우리 어디 회사에 우리 임원, 우리 장로님 한 분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 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 그 친구가요. 세계를 다 돌아다녀요. 세계를. 지금 두바이에 가 있어요. 우리 신호경 집사님 두바이 출장 가 있는데 그 두바이에 있어요. 높은 지위까지 올라와 있어요.
참 기적과 같은 일이죠. 그냥 지나가도 됐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그 사람을 대접을 했기 때문에 그 인생이 확 바뀌어버린 거죠. 또 미국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잖아요. 음식점을 조그만하게, 가난한 부부가 조그만하게 경영을 하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요, 치매에 걸린 할머니인지 희끗한 할머니가 길을 잃었는지 자기 그 가게 앞에 쪽을 들이고 앉아서 비를 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 네 분이 아이고 저 할머니가 길을 잃었나 보다 해가지고는 그 할머니 우리 가게로 들어오세요, 한국말로 아니고 영어로 막 했겠죠. 들어오셔가지고 길을 잃었냐고 그러면서 대접을 잘 했어요. 대접을 잘 했어. 그리고는 할머니 어디 사세요? 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할머니 갔는데요,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참 어느 날이 중요한 거죠. 어느 날 그 조그마한 가난한 부부가 경영하는 그 식당 앞에 고급 승용차가 끽 하고 멈추더니 그 신사 네 분, 신사하고 어떤 부부가 작 때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냐고. 그때 그러니까 그게 우리 어머니였다고. 어머니가 잠깐 길을 잃고 잠깐 정신을 놓는다고.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말 안 해도 알겠죠.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거 보니까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됐대요. 이런 이야기들은 참 많아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죠. 예상치 못한 이야기들. 그래서 인생이 바뀌어진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많이 있어요. 특별히 이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초기 교회 때에는 이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여행하는 여행자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친 것처럼 옷 한 벌 입고 그냥 먹을 것도 갖지 않고 지팡이 하나 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순례하는 복음 전도를 위한 여행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 보면 진짜로 복음을 위하여서 그렇게 자비량으로 거지처럼 전도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걸로 해서 자기의 앞가림을 하는 이제 거짓 그 선지자들도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복음 전도 사역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참 중요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전도하면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누군가에게 대접하면 내가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나에게 보낸 천사 모양이다, 그런 마음으로 대접하면 참 그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아니한대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로 이렇게 살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별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로 힘들고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어떤 사람은 돈을 주면은요, 그거 가져가다가 오히려 술 호박 사서 먹고요, 인생을 망치는 사람도 있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누가 오면은 여러분들 명절 때 우리 그 컵라면 이렇게 먹고 남으면 교회 저 사무실에 있다가 그분들 오시면 돈 안 줘요. 제가 절대 돈 안 주고 그거 한 두세 개씩 줘요. 그러면 우리 식당에 그 뜨거운 물 있으니까 여기서 드시고 가셔도 된다고. 그럼 어떤 분들은 드시고 가고 어떤 분은 그거 넣어가지고 가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특별히 이 복음 전도를 위한 여행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 그거 중요했어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 서신서를 읽어보면 초대교회에서 직분을 맡는 자, 직분을 사모하는 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나그네를 사랑하는 거였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였어요. 나그네를 즐거이 대접하는 거, 그것이요, 그 자격의 하나였어요. 그 자격 중에 하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죠. 성도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점점점 가까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우리가 뜨겁게 사랑합시다. 우리가 뜨겁게 사랑합시다. 서로 대접하는 것을 원망 없이 합시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누군가 대접해가지고 좀 인생이 바뀌는 그런 일이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간증 좀 해요. 아멘. 분명히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뭐래요? 복음, 믿음을 위해서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래요.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때에 파송의 노래가 있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라,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시리, 주님 너와 함께 하시리. 그 찬양이 있어요. 그거 하면요, 대부분요, 우리가 그 이제 파송하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면 안수에서 파송할 때 그 축복송을 해요. 파송의 노래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성도들이 다 울어요. 다 울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저 선교지에 나가면요,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울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못 가면 보내야 된다 그러잖아요. 보내든지 가든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갇히고 학대받는 자를 늘 생각하래요. 나는 두 다리 쫙 펴서 나는 잘 먹고 평안하고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도 누군가는 복음을 위해서, 누군가는 이 믿음을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하래요. 그래서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나도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군가 내 몸을 막 학대하고 누군가 내 몸을 불편하게 하면은 나도 힘들어요. 그런 것처럼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고 있는 학대받는 자를 좀 생각해 보래요. 특히 같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생각하고 돌아보라는 거죠. 그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연대감이, 결속력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족애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같은 지체라는 지체의식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나중에 그래요.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자기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안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저는 우리 신방 권사님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봐요. 여러분, 병원에 누가 입원해 있을 때 권사님, 우리 거기 신방대원으로 거기 가서 봅시다. 그러면요, 그 병원에, 요즘은 또 병원도 아무 데나 못 가게 하대요. 시간이 좀 정해져 있고, 어느 때는 가면요, 가서 손 잡고 기도하고 옆에서 이렇게 있으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거기 못 갑니다. 왜요? 저 사람 무슨 병이 있는 줄 알아요? 내 괜히 가서 손 덥석 잡으면은 그 병 나한테 옮으면 어떡해요?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근데 가가지고 손잡고 기도하고 이렇게 함께하는 거, 그것이 예수님에게 함께하는 거래요.
어디 누가 돌아가셨으면 같이 가가지고요, 같이 위로하고, 그러면은 그거 예수님한테 하는 거래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에 보면. 그러면 여러분들 또 나중에 주님 나라 갔을 때에, 아이고 너가 저 도율교회에 있을 때에 참 내가 그때 아팠는데 네가 나를 돌아봤구나. 그러면 주님 제가 언제요? 그러면 그때 네가 누구에게 가서 병 옮길지도 모르는데 가서 손을 잡고 위로해 주고 기도해 주었잖냐. 그 말이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히고 학대받는 자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마음을 같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텔레비전에서 또 기도 공부라든지 신문에서 어디 교회가 어느 타 종교에 의해서 불살라졌다든지 어떤 선교사님들이 또 어떻게 됐다든지 그럴 때에 그냥 아이고 우리 교회 일 아니야, 내 일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번쯤 관심을 갖고 우리가 무릎이라도 꿇고 잠시 두 손을 모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는요, 음행과 간음하는 자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결혼을 귀히 여기고 부부간의 그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신앙의 순결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순결도 중요하지만 성적 순결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적 순결도 잘 관리하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뭐 제가 이야기하지 않아도 잘 알 거예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도 걱정 많이 되죠. 여러분들도 걱정 많이 돼요. 텔레비전에서 보면은 교회 안에도요 이제 뭐 동성애네 그런 것들이 막 파고드는 거예요. 요즘은 또 뭐 아무튼 이혼도 너무나 쉽게 하고요, 쉽게 헤어져 버리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제가 설명 안 해도 너무너무 여러분 주위에서 잘 알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도록 하라. 그 다음에는 오늘 또 뭐라고 그래요? 오늘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돈 벌지 말고 그냥 살아라,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돈 없으면 안 돼요. 내 호주머니에 돈 떨어지면요 가서 벌어야 돼요. 아멘? 안 벌고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여기에 오늘 하루 쓸 만큼 돈이 생기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여기다가 하루 쓸 만큼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돈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세의 현상 중 디모데후서에 보면 말세의 현상이 나오는데 그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사랑, 돈 사랑, 자기 자랑, 돈 자랑. 이게 말세의 현상이래요. 아까 그랬죠. 초대교회의 직분자의 자격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나그네를 즐거이 대접하는 거. 근데 초대교회의 그 가르침 그리고 직분자의 자질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돈 필요하지 않으신 분 하나도 없어요. 돈 필요한 분은 우리 모두가 다 돈이 필요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는 분 얼마든지 손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 돈을 사랑한다는 말은 뭐냐? 주님을 떠나고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에 빠질 정도로 돈에 집착하는 거, 그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아이들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먹을 거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먹을 거 많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들 있으면은 너도 똑같은 거 귤 하나, 너도 귤 하나 줘요. 그러면은 주면은 그냥 받는 게 아니죠. 항상 누구 걸 봐요? 안 줘봤어요? 옆에 걸 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속담에 뭐예요? 남의 떡이 커 보이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이 동생들 걸 잘 봐요. 근데 형 것이 제일 크거든요, 사실. 근데 어떻게 해요? 야, 바꿔. 왜냐하면 동생 것이 크게 보이니까. 바꿔가지고 또 이렇게 갖고 보니까 또 동생 것이 더 크게 보여요. 또 바꿔갖고 몇 번 바꾸잖아요. 그리고 또 엄마 아빠가 이만큼 주면은 그만큼만 먹어야 되는데 먹고는 어떻게 해요? 그거 막 숨겨놔요. 동생들도 안 주고 숨겨놓고 나중에 보면요, 곰팡이 나갖고 썩어 있어요. 이러지 말라는 거죠.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돈 때문에 죄악에 빠질 정도로 돈에 집착하지 말라. 할렐루야. 자, 돈을 사랑하지 않고 이런데 일만하게 빠지지 않고 돈 때문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돈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돈 때문에 죄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래요? 오늘 자족하는 마음 가지라는 거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유익이 된대요. 그러니까 많이, 하나님이 나에게 많이 주면 그거 감사하면 돼요. 아, 많이 줬구나. 조금 주면 아이고 오늘 조금 줬구나. 근데 많이 거둔 어제하고 오늘 조금 거둔 오늘하고 더하기 빼기 해보면은 똑같아요. 평균계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아직까지 그러진 않은데 막 돈 욕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한번 이렇게 해봐요. 돈 때문에 믿음도 떠나고 막 주님도 저버리고 죄악에 빠질 정도로 막 돈 막 내 눈에 쌍불이 막 켜지고 마음이 막 그렇게 하면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태어날 때 돈 가지고 태어난 사람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돈이 꼭 필요해요. 필요한 만큼 우리가 또 열심히 벌어야 돼요. 근데 막 돈 하면서 믿음도 저버리고 주님도 떠나고 막 죄악에 빠질 정도로 돈에 집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100원짜리 1000원짜리 5만원짜리 지고 나온 거 아닌데 빈손으로 나왔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래요.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돌아보면 그랬어요. 돌아보면 그랬어요. 저도 제가 이 얘기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학교 다닐 때요, 신대원에 다닐 때 전도사님들, 결혼한 전도사님들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지금 전도사님, 우리 유치부나 중고등부나 그 전도사님들 사례비가 얼마나 될까요? 그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어느 교회에서는 학비를, 그 대학원 학비를 다 대주는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처럼 일정량만 대주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요 그것도 못 대주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요, 어떻게 먹고 살더라고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어떻게 먹고 살아요? 누군가가 줘요. 자기가 맡은 부장님이 또는 그 교회 어떤 권사님이 김치도 갖다 주고요. 갖다 주면서 어떻게 먹고 살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도사님들 중에서 그래도 조금 아버지가 좀 돈이 있고, 좀 아내가, 저처럼 아내가 직장 다니고, 제 아내가 그때 간호사로 직장 다녔었죠. 그러면요, 가끔 저희 집에 초대해 가지고요 고기 구워 먹고 그러면요, 그때 왕창 먹는 거죠. 막 먹고 참 그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서로 그 못 먹고 가난해도 서로, 그리고 자기들도 못 먹고 돈이 없고 그래도 또 이제 한번 대접을 받았으니까 또 모아가지고 또 대접도 하고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큰 이익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돈 할 때 막 돈을 집착하고 사랑하려는 마음이 생길 때 오늘 보면 어떤 믿음을 가지래요? 주님께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않는다.
주님께서 우리를 돕는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부자예요? 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럼 너무 교만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조금 없어요? 낮은 곳에 있어요? 그러면 부자들, 높은 사람들 너무 부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은 부유하게 그만큼 가지고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만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그 자리에서 누리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그들은 그렇게 부자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걱정 근심 없이 잘 살겠죠. 아니,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에요. 그들 나름대로도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멘? 그들 나름대로도요, 힘든 거 있어요. 그 다음에 가난해요. 낮아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어요. 나 가난해요. 너무 낙심하지 말아요. 저 사람들은 그 가지고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나름대로의 행복이 있지만, 나도, 가난한 나도, 낮은 자리에 있는 나도 나름대로 행복이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들 그거 다 누렸잖아요. 높은 곳, 부한 곳 있는 사람들은요, 붕어빵 하나 입에 물고 기뻐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요, 없는 사람들, 낮은 자들은 붕어빵 하나 입에만 물어도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나름대로의 그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자 될 가능성이 많잖아요. 아멘?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낮은 곳에 있으니까 앞으로 높은 곳에 갈 가능성이 많아요. 저 사람들은요,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면 안 뺏길까 그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언제 잘릴까 안 잘리게 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주 낮아요. 그러니까 뭐 있어요? 언제 높은 곳에 갈까 소망이 있잖아요. 야, 지금 내가 이거 부족한데 하나님이 언제 채우실까, 어떻게 채워주실까,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부자, 높은 자들이 있으면 교만하지 말고요, 가난한 자들, 낮은 자들이 있으면 너무 낙심하지 말고 다 나름대로 그 상황에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름대로 그 복을 누림 가운데에서도 감당해야 될 만한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가난하다고, 낮다고, 낮은 곳에 있다고 그 사람들은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삶에 낙이 없느냐? 그러지 않아요. 우리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이거 아굴의 잠언이라고 하는데,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구했대요. 근데 꼭 하나님 죽기 전에 이거 허락, 기도 응답해 주세요 그랬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한 건 뭐라고 하냐면은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옵소서. 사람 속이면서 살지 않게 주십시오. 내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 또 내가 사람들을 속이면서, 하나님을 속이면서 그렇게 헛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할렐루야. 참, 저는 참 아직 그런 경험은 없어요. 근데 우리 가난할 때 목회했던 그 목사님 간증을 들어보면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특별히 여러분, 저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그 선교사는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선배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목회했던 그분들도 교회에서 주는 성미
사모님이 이렇게 하는데 쌀도가지에서 다 떨어져 가지고요, 바가지로 딱 긁는데, 여러분 쌀 떨어지면 그 바가지로 그 쌀도가지 긁으면 무슨 소리 나요? 딱딱 소리 나잖아요. 사례비도 이제 다 떨어져 버렸지. 받을 날은 올해 많이 남았지. 성미도 떨어졌지. 그래서 그냥 오늘 저녁에는 그냥 둘이 자는데, 하도 배고프면 둘이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우리 너무 배고픕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 보면 누군가 그 갖다 놨더래요. 거짓말 같아요. 아직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돈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돈은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게도, 너무나 쉽게 우리를 죄악에 빠뜨리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늘 필요하고 우리에게 늘 가까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은 또 우리를 죄악으로, 구렁텅이로 빠뜨리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 하고 믿음을 저버리게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근데 이제 부하고 가난하고 기준이 어디에다 설정하느냐가 또 중요하겠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이 실천적 권면 5가지를 마음에 한번 새기고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그 다음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복음 전도를 위한 여행자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 방문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에 방문하고 그러면은요, 그래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도요,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어떤 선교사 지원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교회가 협력하는 선교사님 왔는데 제가 저녁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목사님 우리 집 방 한 칸 비는데 그 선교사님 가정 우리 집에서 하룻밤 재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선교사님들 지원하고 파송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방문하면 꼭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